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5절과 40절이 수미상관법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오시는 것을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는 사람. 또 반대로 남들은 다 잠잘지 몰라도 깨어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도 깨어있지 못하면 주인을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15장 12절 아브라함이 주인 맞이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5장 해질무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8절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일로 알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그러면 재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같이 걸어가자. 그것이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의 고대 사회에서 언약은 이렇게 짐승을 반토막 내어 양쪽에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들었어요. 누구만이 홀로 걸어가셨는가?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만이 그 약속대로 해 주셨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인을 맞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다음에 그 죄값, 대가, 징벌이 13절에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이 오실 때 그분 혼자만 아니라 내가 계약 당사자로 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깨어 있는 자.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어린 사무엘이라도 깨어 있었다. 사무엘서 3장 2절 보면 엘리 제사장인데 깨어 있지 못하고 집에 가서 잠자고 있었다. 여러분 자기 성경 같은 거 3장 3절에 동그라미를 한 서너 개 쳐두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이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자러 갔지만 어린 사무엘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등불도 꺼지지 않고 깨어 있는데 그 법궤 곁에 있던 사무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깨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음성 듣게 합니다. 4절.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요게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해서 말씀 가까이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의 불이 여호와의 등불처럼 밝혀 있을 때에 예언의 말씀, 법궤 곁에 있는 사무엘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옆에다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19장 20절 깨어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냥 뭐 통독하듯이 쫙 읽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를 것처럼 반짝반짝하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쿨쿨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햇불처럼 지나가셨다. 이와 같이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데에 깨어있는 사무엘.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찾습니다. 26장 사무엘상 26장에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임금인데 사무엘상 26장에 시광야에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풀어놨습니다. 7절 사무엘상 26장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그걸 둘러 누웠는지라 마찬가지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동그라미 치고 12절에 동그라미 치기 바랍니다.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그 다음 말씀에 줄을 쫙 꺼놓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 편의 하나님이시죠. 잠자는 자의 편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울은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참 어려운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은 잠자는 자들의 편이 아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자들의 편이 아니고 깨어있는 자들의 편이다. 그것을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깨어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의 하나님 다윗과 그리고 아비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디에 귀결되는가? 마태복음 26장, 사무엘상도 26장입니다만 마태복음도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38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일 앞에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깨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3번씩 주님이 찾아와서 쿨쿨 잠만 잤다. 그래서 40절에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42절에 2번째도, 그리고 44절에 3번째도 계속해서 깨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깨어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깨어 있게 하시며 깨어 있는 자 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언약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 죄악 이런 것들을 다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35절과 40절에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 있도록.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깨어 있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중요한 말씀, 문 열어주는 거, 깨어있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혼인집에서 돌아와, 이 부분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무슨 얘기 할까요?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그 집 오늘 손님 많던데, 그 집에 뭐 음식이 대단해서, 신랑 신부가 그냥 입은 옷을 보니까 하고 혼인집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22장 그 옆에다가 적어 두십시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 혼인잔치에 관한 얘기를 듣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찾으시면요. 마태복음 22장. 왕의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비유로요. 이걸 처음에는 이제 가서 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아무 날 왕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다시 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며칠 있다가 잔치날이 가까이 되어서 또 종들을 보내요. 간절히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요. 4절까지.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는 왕이 청한 자가 간절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시 또 보내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청함을 받은 자들의 태도는 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5절.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일에 저 일에 마음 뺏기면서 혼인잔치 초청은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종들도 잡아 죽이고 욕보이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이런 자들의 못된 행위 때문에 언약 밖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이방인들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10절에 가득 채웠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장 1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복입니다. 예복. 11절의 예복, 12절의 예복입니다. 예복은 왕을 맞이할 때에 입을 옷, 값없이 주시는 궁중의 궁궐복을 입는 거. 요게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공짜로 값없이 요 예복을, 그러면 이 예복을 입으면 자기가 평소에 거지같이 그냥 누더기라도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 옷 위에다가 입히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임금님은 예복만 보는 거죠. 예복만요. 이게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 십자가의 은혜로 다 가려지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로 엮은 치마를 엮어 어떤 부끄러운 몸을 다 하나님이 가려주듯이, 그래서 이런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세요, 오세요 하고 그 기쁜 자리에 초청을 많이 했지만은 예복에 대한 감사와 예복을 입고 왕을 만나는 사람들은 적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무엇인가요?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받게 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오실 때에 우리는 혼인잔치 신랑 신부의 기쁜 날이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예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날이 얼마나 기쁘고 이날이 얼마나 사모되는가.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부활의 참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대한 말씀 하신 후에 24장 30절, 주의 성도들은 이 날을 사모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 때에 언약 밖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렵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때의 기쁨처럼 이날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에요. 심판이 있는데 구원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사모하는 신앙을 요한계시록 거기다가 적어 두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이게 우리들의 예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1189장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의 제일 마지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어린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주님 오심을 뭐 탐탁지 여기질 않아.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종말은 그냥 저 멀리 나무 얘기처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녁에 내가 자다가도 주님이 날 부르시면 가지, 기쁨으로 가지. 또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주님이 그날 재림하시면 기쁨으로 맞아. 이런 믿음에 꽉 차 있는, 기쁨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성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을 세상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22장 본문이 왜 어려운가? 3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고단 말씀이 복이라는 거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주 수종들리라 하는 요 본문이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세족식을 연상케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거기다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갖다가, 혼인잔치에 다녀온 주인이 어떻게 종들의 발을 씻어주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셈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는 예복을 입혀주는 것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제일 어려운 본문이 37절 하반절이에요. 하반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섬기듯이 주는 그 예복이 뭐냐?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하여튼 무조건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삼아듯이 마음을 같이 하여 제자들과 예수님의 식구들과 그리고 120문도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더니, 기도로 준비하여 깨어 있었더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성도들이 기다려야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당신이 부활하신 그 모양으로 우리들을 공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이날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으시죠. 제가 이거 새벽 설교를 할 때 짧게 끝나려고 했는데 한 2,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331만.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앞에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죠.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 그래서 이 4장 17절 때문에 5장 6절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심, 마라나타 신앙, 종말론적인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사실 무장되어야 되는데, 이단이 너무 이걸 써먹은 겁니다. 이단이 가장 요한계시록 공부 뒷따시기는 신천지, 이렇게 되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이놈들이 다 가져가서 그릇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교주, 지가 마치 재림주처럼 군림하는 이런 삐뚤어진 이런 사회 속에서 정통교단의 목사님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들을,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마라나타 신앙으로 마지막 종결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사도 베드로가 그럽니다. 마지막 찾고 이제 새벽설 끝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사도 바울이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물으면 대답할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부분을 줄을 쫙 끊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4장 7절이라고 적어도 주십시오. 그 옆에다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항상, 당신은 그렇게 기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나는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할 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그 만날 생각하니까 혼인날을 기다리는 신랑과 신부와 같이 정말 기다립니다. 이게 대답할 준비하는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이제 설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냐?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주인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듯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대접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졸지 말고 깨어있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들을 하라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의 기름 담아놓은 등잔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주님 오시는 날 내가 한 거 생각하면 이거 벌 받을까 봐 아유, 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아니라 우리는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러 구름 속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게 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이 이 편이 아니라 저 편에 건너가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누가복음 12장에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결혼일을 앞두고 혼인잔치를 앞두고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